여러분 이 마음 자세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건강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로 들어가 보면 분봉왕의 자격 조건에 성품이 들어갑니다. 성품. 여러분 대통령이 잘못된 의식과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 죽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 우리 정치인들 보십시오. 대통령들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많이 문제화가 됐습니다만은 잘못된 대통령이 세워지면 국민들은 죽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봉왕의 자리에 이르려고 한다면 만만한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죠. 적어도 그 정도의 의식구조와 생각을 가지고 그 정도의 비전을 바라보고 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의식구조나 생각들, 이 마음 자세들이 성경적으로 세탁돼야 된다고요.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기 때문에 그걸 바꾼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바꿔놓지 않으면 주님 앞에 쓰일 수 없다 이 말이죠. 또 분봉하게 되기도 어렵고. 아마 여러분들 그동안에 세마포 짜라는 것만 많이 들으셨지 그 부분 안 들으셨는데 깊어진 거죠. 더 좀 들어간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다 받았죠. 감사할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대로 살면 된다. 나만 구원받아도 된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쪽으로 내 인생을 모든 걸 모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살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는 말은 7 구절밖에 안 나와요. 신약성경의 모든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한다. 심지어 우리가 잘 가는 교리서신이나 노마서도 1장에서 7장까지는 교리에서 말씀하지만 8장 이후에 16까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리서신이라고 하는 이 노마서가 1장에서 7장까지가 교리에 관련된 또 그 교리에 관련된 것이 갈라디아서고 그리고 그 8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는 사람이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 노마서를 축약해 놓은 것이 야고보서고 서신서예요. 로마서 서신서적인 부분은 갈라디아서 8장에서 16장까지를 축약한 것이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라고 삶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신약성의 창세기 뭡니까?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 계속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자, 전번에 여러분 이제 처음 들은 분도 계시지만 우리 수요일에 오신 분들 좀 들으셨는데 요한계시록적인 그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뭘로 맞이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크게요. 신랑. 그렇죠? 신랑으로 맞아요. 신랑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다가 그 성경 속에 목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 큰 어려운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목자들이 예수님이 영접해 준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기뻐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적인 신앙은 특별히 종말적인 신앙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나온 목자라는 개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요구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 문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준, 신랑이신 예수님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의식구조와 생각과 모든 성품들이 변화되어 있지 아니하게 되면 신부로서는 함량미달이에요. 함량미달. 함량미달하게 되면 신부로서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준비한 문제 나오잖아요. 기름을 준비해라. 뭐 기름을 준비하는 말 단순하게 이름 뭡니까? 기름, 석유, 예를 들어서 뭐 등유 그거 준비하는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등유 준비할 것 같으면 뭐 사다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 말은 곧 우리가 주님의 성품 맞게 수준에 맞게 준비하라 그 말이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수준에 맞게 신부가 준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부로서 자격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젊은 친구들 그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를 사귀시죠?
사귀는데 그냥 길 가는 아무런 사람 사귀나요? 사귀는 과정 속에도 뭐 설교인데 조금 거칠어 괜찮겠죠? 저놈이 내가 평생 책임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 테스트를 하잖아요.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형제가 자매를 사귄다고 한다면 저 여자 믿고 살겠나 하고 늘 찔러보잖아요. 하루 사귀어서 살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을 책임져 적어도 30대에 결혼한다고 한다면 30살 결혼한다 합시다. 그럼 80살까지 산다고 한다면 50년을 살아야 된다. 50년. 50년을 사는 동안에 길 가는 아무나 데려다 놓고 살진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도 실수하고 그렇게 해도 이혼율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영적인 문제인 하늘나라의 백성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조건이 길 가는 아무나 가지고 살겠냐 이 말이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구정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좀 신부로서 주님의 수준에 맞게 신랑이신 예수님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 좀 준비하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날 가보면 알 겁니다. 그날 가보면 이런 설교를 듣고도 준비 안 했다가 그런 조건에 맞지 않아서 함량 미달로 내 쫓김을 당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얘기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옛말에 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철들다 망령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이런 말씀 듣고도 설령 뭐 그러려고 이렇게 했다가 정말 주님 딱 오시는 날에 그랬네 라고 하고 준비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철들자 망령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어떤 지금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늦기 전에 철이 들어 인간다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 철이 들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며 살아야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의 어패류도 같은가 봅니다. 물고기의 삶의 터전은 물인데 물고기가 맨 마지막에 보는 것이 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서 태어나 물에서 산 물고기가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물을 알게 된다는 것처럼 이 이상하고 낯선 일이 우리 삶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글을 좀 따왔습니다. 물고기가 일평생 물속에 살았는데 마지막 죽을 때 딱 보니까 물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철들의 망령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고 그런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어떤 이런 상태로 살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살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 참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과 망령이라는 틈이 생기잖아요. 철들자 망령. 이 철과 망령이라는 사이에 틈이 생겼단 말이죠. 이 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틈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나이들 망령대로 그러네 하고 잘못되더라 이 말이죠. 우리 실공교회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철틈과 망령 사이에 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죽으면서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지런하게 말씀을 좀 배워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진리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이. 내 생각은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 맞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옳을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야 되고 저 사람은 틀리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모든 사람의 가치관, 의식 구조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준은 될 수 없고
성경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란 말이 캐론이란 말은 무슨 말은 잣대,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기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을 봤을 때 옳고 그러냐를 판단하는 말이죠. 성경 말씀이 옳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고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좀 주일이잖아요. 오늘 주일인데 물론 이제 시골 가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가실 수 있잖아요. 가실 수 있는데 오늘 형제들이 모였다 이거죠. 모였으니까 뭐 시골 가신 분들은 가서 뭐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형제들이 모였으니까 하루 정도는 뭐 주일 안 가도 되겠지. 그 옆에 있는 믿지 않는 형제가 얘기하기를 오빠 오늘 하루 쉬어 했을 때에 그래 한번 쉬어볼까? 이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잖아요. 이해되셨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부분을 성경의 말씀에 비춰서 대비해 봐서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놓아야 여러분 인생 속에 후회가 없고 후유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 이 말이죠. 저도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 본문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언됐던 말씀이거든요. 이제 마태복음 좀 넘어서서 호세아서 아시죠? 호세아서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내용 자체가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호세아서의 주인공이 호세아와 고멜 얘기죠. 고멜이 누구예요? 몸 파는 여자잖아요. 몸 파는 여자거든요. 이게 호세아. 중요한 얘기죠. 호세아란 말은 여호수아, 예수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그래 발음하는 건데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고멜을 사랑하는 남편이 호세아였다. 호세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멜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멜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고멜이 누구예요? 그렇지 이스라엘이죠. 모든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버리고 다 외면하고 그런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안 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변함했던 사실을 말씀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여인들을 개취급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가셔서 물을 마시면서 물을 좀 달라 한단 말이죠. 이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상종도 하지 않는 여러분과 등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찾아가 누군가가 여보게 이렇게 하는 게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여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할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 물 좀 다오. 주님은 출신 성분의 문제를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 관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다시 부르시는 사실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는 이렇게 살아놓고 저렇게 살아놓고 또 뭐 그런 삶의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주님 앞에 좀 멀리 갔던 적도 있고 가까이 한 적도 있었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시고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 얘기하시죠? 탕자가 나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인이 주님이니까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왔을 때에 참으로 이제 모든 그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 정말 꼴이 볼만했잖아요. 목욕을 제기고 제기시키고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쫙 내놓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0년 역사를 본다면 약 3,300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또 찾으시고 지금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좀 아픔이 있고 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지금도 품고 계시고 안으시고 계신다는 것. 그걸 생각해 보십시다. 그걸 생각해 보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닿을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 주님 바라보자고요. 하나님 오늘 이 구정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값싼 복음의 입장이 아니라 진리와 무거운 입장의 말씀을 전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어찌하면 살아보십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필요로 하세요. 여러분 각자를 필요로 하신다고요.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긍휼의 은사로, 물질로, 헌신과 충성과 봉사로, 전도하는 일로 다양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각자의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죠. 그 각자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위해서 멋지게 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구정 이 한날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귀한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천하보다. 여러분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여러분 한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좀 멋지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과 은혜가 여러분이 꼭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